신명기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오늘은 2장, 이제 어제 지난주까지 1장 해서 성경에 대하여 우리 5번에 걸쳐서 배웠고요. 오늘은 제2장 하나님과 삼위일체 제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먼저 한번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책은 29페이지입니다. 1절 오직 한 분의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한 분의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는 존재와 완전함에 있어서 무한하시고 지극히 순결하신 영이시며 보이지 않으시고 몸이나 지체나 성정이 없으시다. 그는 변치 아니하시며 무궁하시고 영원하시며 사람이 이해할 수 없으며 전능하시며 지극히 지혜로우시고 지극히 거룩하시고 지극히 자유로우시고 지극히 절대적이시어서 그 자신의 변치 않고 지극히 의로우신 뜻의 계획대로 그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일들을 행하신다. 아멘. 우리 1절이 이제 두 번에 나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또 1절의 하반부를 배우게 됩니다. 오늘 삼위일체를 먼저 배우기에 앞서서 우리 복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서의 구조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앞을 보시고 맨 밑에 성경론, 그 위에 신론. 그래서 성경론이 바르게 자리 잡혀야 돼요. 그래서 5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론이 잘 잡혀야 그 위에 신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보면 그 다음 내가 제대로 보여요. 사람이 제대로 보여요. 인간론. 그리고 그 타락한 인간 속에 그 위에 기독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지요. 기독론. 그 위에 구원론.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요. 그 위에 성도의 생활과 교회론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성도의 생활 따로 떨어져 있고 그 위에 이제 교회론. 교회론이 그래서 우리 눈높이에 딱 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가까우니까 우리와 실생활에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 성도의 생활, 교회론이 그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바라며 종말로 그렇게 이제 돼 있고 그 다음에 성경에 대하여 또 성경에 대하여 성경의 구조 맨 밑에 성경의 구조 맨 밑에 창세기 그 위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요 5권을 모세오경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오경이 사실 전체 성경의 소재가 되어져요.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창세기이기 때문에 맨 밑에를 창세기로 뒀어요. 근데 맨 밑에를 그냥 창출래 민신 해가지고 모세오경이라고 봐도
크게 뭐 다르진 않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그 위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그리고 그 위에 역사서가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시가서, 그 다음 선지서가 있다. 선지서는 대선지서, 소선지서가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분량으로만 그렇게 구분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신약으로 가서 복음서, 사복음서가 밑에 쭉 깔려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까지를 사복음서라고 하고, 마태, 마가, 누가를 공관복음이라고 해서 같은 관점으로 마태, 마가, 누가가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약간 다른 관점으로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살짝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4개로 사복음서,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했다고 해서. 그리고 신약의 역사서, 사도, 행전, 그 다음에 선지서, 사도들의 기록들이 나와져 있죠. 선지서, 그 다음에 위에 요한, 계시록, 이렇게 성경의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몇 권을 정경으로 인정한다고요? 구약 39권, 신약 20.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천주교에서는 외경이 7권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굳이 그 성경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만을 우리는 정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고백한다라고 해가지고 2장에서 그렇게 기록을 했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뜻은 지금도 계속해서 환상과 꿈으로 통해 계시하신다? 계시하시지 않으신다. 구약에서는 환상을 통하여 말씀하시기도 하셨고, 꿈을 통하여 말씀하시기도 하셨고, 직접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을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는데, 신구약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 다음부터는 그 계시는 종결되었다 그랬어요. 더 이상 꿈이나 환상으로는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려주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 뜻을 기록을 통하여 기록을 계시하셨다는 거예요. 그 계시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믿고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은 우리 안에 우리의 신앙과 생활에 있어서 완전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신앙생활에만 성경이 유용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약간 좀 뭐 마이너야, 두 번째로 생각해야 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함에도 성경책이 완전한 진리이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생활을 하는 데에도 성경은 완전한 진리가 되어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은 소재의 천적인 성격, 그리고 교리의 효용성,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소재들이 도저히 사람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소재들이 사용이 되었고, 또 교리가 우리의 인생에 꼭 필요한,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그런 효용성을 지녔고, 또 문체의 장엄성이 아주 탁월하고, 또 각 부분이 서로 호응하는 일체성과 하나님의 영광을 중심으로 한 전체의 통일성, 또 인간 구원의 유일한 길에 대한 완전한 발견이 너무나도 탁월하고 완전하기에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우리가 그 교회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성경 66권은 저자가 40여 명에 달하고 1600년 동안 걸쳐서 썼지만 그 전체의 통일된 기록이 너무나도 놀랍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 66권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 하나님과 삼위일체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오직 성경으로만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증거나 하나님에 대한 증언, 누구에겐가 내가 하나님을 자랑해야 돼. 내 소재를 무엇으로 삼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어디 말씀이 이러하더라. 어디 말씀이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해 하더라. 어디 말씀이 이러하더라. 우리가 평생에 그 작업을 해가는 거예요. 성경 66권을 통하여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사야, 예레미야, 아가, 시편, 잠언, 전도서, 말라기, 마태복음, 히브리서, 계시록 말씀들을 우리에게 인용하여서 매일매일 말씀을 대하고 그 말씀을 고백하며 그 말씀이 나에게 양식이 되고 나의 삶의 힘이 되고 은혜가 되어지는, 오직 이 말씀만을 가지고 내가 증언하고 증거하고 전하고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오직 말씀으로만, 성경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1절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나누기 전에, 하나님과 삼위일체 1절에 대해서 나누기 전에 이제 신명기 6장을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신명기 6장은 이제 5장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을 선포하십니다. 5장에서. 그리고서 이어지는 6장의 말씀인데,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지금 이 쓰는 게 모세잖아요. 모세가 지금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다. 10계명이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명령과 규례를 가르쳐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신앙은 오직 나한테로만 머무르면 안 되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너무나도 복된 그 소식을 나에게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죠.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래서 참 복된 가정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 배우자와 내 자녀와 우리 부모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혹 힘든 일 있으면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참 복된 가정이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장수하게 한다. 이 장수가 오래오래 산다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적과 꿀이 흐른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오해하면 안 됩니다. 너희들이 이것을 지켜야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다. 너희들이 이것을 지켜야 내가 하나님이 너희를 선택한다. 이런 의미에서 지금 이런 말 하는 게 아니죠.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이들은 누구냐? 출애굽한, 애굽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맛보고 나온, 홍해바다를, 그 마른 땅을 건넌 기적을 맛본, 그리고 뒤로 쫓아오는 불병거와 애굽의 군대들이 그대로 수장되는 것을 두 눈으로 보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했던 그들인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이들에게 지금 이 10계명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영생의 은혜를 맛본 이들에게 10계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왜냐하면 이때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윤리와 도덕이 거의 무너졌잖아요. TV만 봐도, 영화, 드라마만 봐도 아주 별의별 일들이 다 나오잖아요. 이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때에도 윤리 도덕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는 그냥 막 무분별하게 막 살아갔어요. 살인이든 무엇이든 간음이든 도적질이든 그냥 막 그런 사회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냥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죠. 그들을, 애굽의 종되었던 그들을 구원해 내셔서, 건져내셔서
놀라운 기적을 맛보고 온 세상에 하나님만 유일하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너희는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게 하려고 택한 나의 자녀들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고 구원을 허락하시고 이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전혀 이들에게 이게 조건론적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너 우상 숭배하면 구원이 사라져. 부모를 공경해야지 구원을 받는 거야. 지금 이걸 말하는 게 아니죠. 구원받은 백성에게 구원받은 자녀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것을 구체적으로 명한 장 10계명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스라엘아 듣고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천국의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를 맛보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검색해 보니까 여기에 제일 처음 나와요. 이 말씀이.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여기서 처음 나와요. 이방인들이 신이라고 섬기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그것들은 다 사람이 만들어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너와 내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여호와라는 말은 스스로에 계신 자, 여호와라는 말은 우리의 구원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스스로 계신 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유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착각하시면 안 돼요. 다른 신들도 있고 우리 하나님도 있는데 우리 하나님이 조금 더 커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따가 또 구체적으로 나오는데요.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5절, 6절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라. 그리고 기호를 삼아라. 내 비간에 표로 삼아라. 내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해라. 까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 사람은 잘 까먹거든요. 잘 잊어버리거든요. 그렇죠? 여기 돌아서 나가고 버스 정류장 걸어가면서 까먹고 초등학교 지나가면서 까먹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손목에도 내 머리에도 기호로 삼으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무엇을요? 이스라엘에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기에 충분하다. 우리의 전부를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기에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1절로 넘어옵니다. 이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성경론을 배웠고요. 이제 신론에 대해서 배웁니다. 이제 신론을 반으로 나누면요. 생각 이렇게 딱 머리로만 그리세요. 신론을 이렇게 반으로 딱 나눠서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또 성경이 말합니다. 존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다음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 성경이 말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조금 더 세밀하게 들어가면 그 존재에는 하나님의 속성,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삼위일체 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근데 이 신앙고백서에는 이 이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아요. 다른 대소요리 문답이나 다른 데에서 말을 하는데 이 신앙고백서에서는 이름에 대해서는 뺐고 속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삼위일체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2장의 제목이 하나님과 삼위일체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여기에 기록되어진 것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속성, 다양한 속성을 전부 다 설명하지는 못했어요. 하도 광범위하니까. 하지만 일부분을
소개를 하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할 부분을 기록하였습니다. 우리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1절 오직 한 분의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오직 한 분뿐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방금 읽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한 분뿐이신 거예요. 살아계시고 그분은 살아계셔요. 살아계셔요. 절대로 죽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없는 분이 아니세요. 살아계셔요. 존재하시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이렇게 보고 서로 아이 컨택하고 서로 이렇게 끄덕끄덕하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듯이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그리고 참되십니다. 이제 참이다라는 것은 진리이다. 또 성경에서는 아멘 하면 또 참이다라는 것과 여러분들이 딱 생각하시면 돼요. 아멘이시오라고 하면 진리시구나, 참이시구나 이렇게 여기시면 돼요. 참되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는 존재와 완전함에 있어서 무한하시고 무한하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제 유한하죠. 우리의 인생은 끝이 있습니다. 영원히 살 것 같지만 언젠간 우리 인생에는 끝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끝이 없으셔요. 무한하십니다. 그래서 그 밑에 3번 밑에 보면 존재의 무한성 이렇게 나오는데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십니다. 이게 존재의 무한성이에요. 참 놀라운 거예요. 이것이 우리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돌아가셨죠. 그러나 지금 우리는 그 은혜를 맛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오셨어요. 우리는 그 은혜를 맛보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에 있던 모든 인물들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과 권능으로 택한 백성들은 사함을 얻었어요. 그래서 시간과 공간에 있어서 초월적 제한을 받지 않으세요. 우리는 제한을 받지만 공간에 제한을 받죠. 제가 여기 있다가 미국에 있을 수 없죠. 미국으로 가려면 공항을 가야 되고 비행기를 타야 되고 2주 격리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제약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제약이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지식과 권능의 무한성이다. 그가 모든 일을 아시고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으며 제한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도 계시고 저기에도 계시고 하나님이 없는 곳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곳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곳이 있을까? 우리가 찾아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와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셔? 라고 하면 약간 좀 막 하나님을 찾아야 될 듯한 느낌인데요. 잘 들어보세요. 이 세계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우리의 세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없는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공간에 계시고 존재가 꽉 차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욥기 11장 7절에서 9절 보면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수울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이 욥기 말하는 지금 이 기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높은 것을 보니까 하늘보다도 높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죠. 밤에는 별들을 봅니다. 뭐 과학자들이 몇 광년 떨어졌다, 달이 얼만큼 떨어졌다 막 그러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은 더 높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땅을 보면서 저 지평선, 그죠? 그리고 우리가 바다를 보면서 수평선, 그것보다도 하나님은 더 길고 넓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다라는 거죠. 가볼 수 없고 길이를 잴 수가 없을 만큼 하나님은 높고 깊고 길고 넓으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요. 우리 1절 이제 무한하시고 했습니다.
지극히 순결하신 영이시며 보이지 않으시고 순결하십니다. 죄가 없으셔요. 아주 정결하시고 깨끗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은. 그리고 보이지 않으시고, 우리 하나님 절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이 땅에 성육신하셨죠.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2000년 전부터 우리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보이시는 거예요. 그 전에는 성자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시겠죠? 성육신하셔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보통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가 보통 성자 하나님으로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구약에 현현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가끔 이렇게 보이시기도 하지만 그때는 육신을 입으신 건 아니었었던 거예요. 아시게 하나님의 놀라운 모습으로 구약에 종종 현현하셨지만 육신을 입진 않으셨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성육신하시면서 사람과 같은 모습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으시고 몸이나 지체나 성정이 없으시다라는 말이 맞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이 성정이라고 하면 사람의 모습과 같은 그런 것들을 말하는데 그것이 없으시다. 그는 변치 아니하시며, 우리 사람은 늘 변하죠. 늘 변하죠. 오늘부터 내가 다이어트를 해야지. 내일이면 변합니다. 내가 이제 소식해야지. 내일이면 또 변해요. 사람은 변해요. 외관도 변하고요. 마음도 변하고요. 늘 변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셔요. 얼마나 든든한지요. 또 무궁하십니다. 무궁하다. 제가 영어를 준비했습니다. eternal. 또 infinite. 이런 게 있어요. 영원하다. 무궁하다. 다함이 없다. 무 없고 다함이 없다. 없을 무 다할 궁 해서 다함이 없다. 끝이 없다. 무궁하다. 그리고 영원하십니다. 존재나 가치가 시공을 초월하여서 끝없이 지속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기 쉬우려면 우리랑 비교하면 돼요. 우리는 끝이 있죠. 우리는 영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어서 사람이 이해할 수 없으며, 결코 사람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전능하시며 지극히 지혜로우시고, 이렇게 계속해서 나오는데요. 우리가 29페이지를 넘기기 전에 아까 지극히 순결하신 영이시며 라고 했습니다. 영이라고 하면요, 지금 우리가 4번 29페이지 밑에 4번에 보면 나와 있죠. 요한복음 4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잘 아는 말씀이에요.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했던 대화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묻죠. 우리는 이 산 저 산에서 예배하라 그러는데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라고 한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근데 장소와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해야 된다. 이 영과 진리라는 말이 예전에는 신령과 진리라고 했죠. 근데 그 신령이라는 말을 쓰니까 사람이 좀 우리가 힘을 다해서 예배해야 될 것 같은 느낌으로 와서 이 개역개정을 해서 바꾼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영은 성령을 말하고 진리는 성경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는 건 맞죠.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다하면 받으시고 안 다하면 안 받으시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냐? 성령으로 드리며 진리로 성경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영이시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 조상들은 여기에서 예배하라고 하더라. 이 산에서. 저 산에서 예배하라고 하더라. 어디서 예배해야 되냐? 그러니까 장소와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어디에나 계시다는 거죠. 어디에나. 중요한 것은 장소나 시간이나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성경으로 말미암아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지.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어디에나 계시다는 거예요. 어디에나. 그리고 우리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이제. 자, 우리가 어디까지 봤죠? 전능하시며 라고 했습니다. 영원하시고 사람이 이해할 수 없으며 중간이죠. 1절 중간에 사람이 이해할 수 없으며 전능하시며 지극히 지혜로우시고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어요. 나중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거죠. 당면한 모든 과제들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나를 향한 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알지 못해요. 그래서 전능하시며 지극히 지혜로우시며 지극히 거룩하시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6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30페이지 신명기 4장 15절에서 말씀에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그 책에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시고 지혜로우시기 때문에 절대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결코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호렙산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내려오는 게 더딘 거예요. 그 밑에 있던 아론과 사람들이 금을 모아서 불 속에서 녹여가지고 송아지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이 송아지가 하나님이다. 이 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했다. 그 앞에서 막 춤추고 막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 대노하셨죠. 그것을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했냐? 스스로 부패하였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그 뜻이 내 생각과 맞지 않아서 오늘이면 분명히 응답하셔야 되는데 오늘이면 모세가 내려왔어야 되는데 안 내려오니까 초조하다가 그 금상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금상을 만든 게 누구를 위해서 만든 것이다? 자기를 위해서. 나의 위안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나의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내가 만들어낸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많은 우상들이 있죠. 우상이 있어요. 이 구약에만 해도 여러 가지 개구리 우상도 있고 파리 우상도 있고요. 그 출애굽할 때의 10가지 재앙이 다 그들의 우상이었어요. 아기를 낳게 하는 신, 농사를 성공하게 하는 신, 또 장자가 우상이었죠. 우리의 가보를 이어가고 우리의 계보를 이어갈 장자가 우상이었어요. 자기를 위한 모든 것은 다 우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있으면 우리가 섬기기 쉬워요. 예배하기 쉽습니다. 제가 여기서 저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에요 하고 그렇게 막 가르치고 그러면 신앙생활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이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게 쉬워서 그래요. 쉬워서. 무엇보다 쉬워서요? 여기보다 쉬워서 그래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요. 우리 들리지 않아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그런데 자기를 위하여서 눈에 보이는 게 있으면 좋겠어요. 자기를 위해서 답이 1 더하기 1은 2가 나오고 2 더하기 2는 4가 딱딱딱 나왔으면 좋겠어요. 비유풀이가 거의 그런 식이에요. 자, 구약에 이렇게 예언했지, 신약에 이렇게 예언했지, 계시록에 이렇게 예언했어. 저 사람이야. 얼마나 쉬워요. 눈에 보이니까. 그런데 자기를 위한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 여자의 형상이든 자식이든 동물이든 곤충이든 그 이하에 보면 나와요. 만들지 말라. 우리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지혜로우시고 거룩하시고, 거룩은 구별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거룩하시고 지극히 자유로우시고 누구의 제한을 받지 않으세요. 누구의 제약도 받지 않으십니다. 지극히 절대적이셔서 스스로 계신 분이죠. 우리는 상대적입니다. 지극히 절대 스스로 계신 분이세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졌죠. 우리 부모님이 서로 사랑하셔가지고 우리가 태어난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상대적, 우리가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세요. 그래서 지극히 절대적이시고 그 자신의 변치 않고 지극히 의로우신 뜻의 계획대로 그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일들을 행하신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뜻, 하나님이 입법자이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신 행정가이시고 하나님이 그것에 의해서 판단하시는 재판관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입법하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로우려면 그 죄가 목숨으로 피를 흘려 그 죄를 살 수밖에 없는데, 우리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의로운 피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 생명을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제정한, 당신이 직접 정한 그 법에 따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물과 피를 흘리셔서 죄가 없으신 그분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죄가 없으신 그분이 영원히 죽으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히 생각하기를 나이 들어서 죽고 병 들어서 죽는다 생각하지만, 우리가 죽는 이유는 죄를 범해서 죽는 거예요. 죄의 결과는,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 죄에 의해서 죽어가는데 예수님이 그 죄값을 다 치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히 죽으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당연히 살아나셨고, 마찬가지로 우리도 육신은 죽을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 의로우신 하나님은 그 의로우신 뜻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먹고 마시고 자고 일어나고 신앙생활하고 일을 하는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 다음 말씀들도 집에 가셔서 한번 쭉 읽어보셔요. 거기 중간에 또 보면 12번에 창세기 17장 1절에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르시되, 31페이지요 12번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몇 세에 주세요? 100세 때에, 나이 다 들어서 더 이상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기를 낳지 못할 그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못할 일이 없다라는 걸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그렇게 아들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나머지 말씀들도 쭉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을 한번 알아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집에서 꼭 한번 차근히 읽어보시고 그 옆에도 한번 기록을 해보세요. 메모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넘어가셔서 32페이지에 보면 이해를 위한 질문도 한 번씩 꼭 풀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적용을 위한 질문에서 2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번 공부를 통해서 새롭게 알게 된 하나님의 속성이 있다면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꼭 써보세요. 꼭 써보세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읽은 이 하나님과 삼위일체, 신앙 고백서, 무슨 교리, 웨스트민스터, 우리의 신앙에 아무 도움이 안 될 것이 아니에요. 방금 언급한 하나님에 대한 이 모든 속성들, 우리가 마땅히 입으로 고백해야 할 속성들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만 찾을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 살아 계신 하나님, 참되신 하나님, 영원하시고 무궁하신 하나님, 이것이요 내 입술로도 고백이 되고 내 마음으로도 절절하게 믿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제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에 꼭 필요한 것들이에요. 확 꼬집잖아요. 성경에는 이렇게 안 나오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 하나님의 존재가 어떠한 분이신가? 아, 살아계시구나. 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기도할 때예요. 하나님 아버지까지는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꼭 기도하실 때에 한번 같이 해보세요. 지혜로우신 하나님, 지극히 지혜로우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변치 않으시고 의로우신 계획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순결하신 영이신 하나님, 그 여기에 나와 있는 한마디 한마디를 나의 기도에 적용해 보시고 나의 신앙생활에 꼭 고백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고백이 입술의 고백으로만이 아니라 내 이성으로도 이해가 되도록 한번 고백해 보시고 내 마음으로도 감동이 되어 고백할 수 있도록, 그리할 때 여러분들이 아까 우리가 찬양한 거 전능하신 하나님 할 때 이 말씀들이 쭉 지나가고, 그러해서 너무 감사해 기쁨의 찬양이 되어지고 기쁨의 감사의 고백이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집에서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이나 여기 계신 분들 꼭 집에 가셔서요, 그 말씀들 꼭 찾아서 한 절 한 절 같이 읽어보시고, 그리고 적용을 위한 질문에 위에 이해를 위한 질문, 적용을 위한 질문 꼭 하시되, 특히 1번은 만약에 있으시면 적어서 다음 주에 같이 한번 논의를 해보고요. 1번이 약간 좀 난해해요. 꼭 1번 만약에 뭐 적으실 수 있으면 적어보셔요. 그리고 다음 주에 또 나누면 됩니다. 그런데 2번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셔요. 그러셔서 한번 어떠한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지 차근히 한번 적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양하고 기억하고 마음에 우리의 머리에 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